한 절 한 절 봅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 오늘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 잘 듣고 이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깨달아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성찬식 할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이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최고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주님이 곧 십자가 죽으신 성금요일이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일에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 예수 믿은 일에 최고의 부활절이 다 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4년 종료주일입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지나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고 이번 금요일 29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기독교 최고의 은혜의 명절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구주로 믿지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즉시 이 말씀대로 영적 생활을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유엔의 통계로다가는 84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구상에 있는 84억이 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앞에는 아무나 못 나와요. 가자고 그래서 안 나가려고 정말 죽어도 싫은데 자꾸만 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한 번만 간 것과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면 내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니까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셔서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65편의 4절에 뭐랍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에 택한 자녀, 구원을 해주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 때가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 성도와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셔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인류를 보고 계시죠. 그들의 모든 발걸음, 만남,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앞에 말씀 들으러 와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 나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세요? 6장 37절을 보세요.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아가페 사랑으로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 그래서 짝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성경 보면은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로 계실 때에 이분이 신학교를 몇 군데를 운영하셔서 신학교마다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하루는 자기 신학교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하고 쫓아왔어요. 학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 제 남편이 죽은 거 아시죠? 예, 남편이 뒤늦게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있다가 부름받고 선지생도로 공부하고 훈련받다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으니까 그 병을 고치려고 약을 쓰는데 약이 안 나니까 빚을 얻어갖고 남편을 살려보다 하다가 남편이 죽는 바람에 빚만 졌어요. 옛날에는 빚쟁이들이 와서 돈 못 갚으면은 그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다가 부려먹는 거거든요. 빚 못 갚으니까 당신 두 아들을 종으로 달라고. 남편 죽어서 가뜩이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자기 희망이 되는 두 아들까지 노예 종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살아요? 도와달라고 쫓아왔어요. 당신의 종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내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되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조금 빌지 말라 그러시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차는 대로 줄 거니까 그릇을 빌리되 가능하면 큰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그러셔. 그거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니까 조금 빌지 말라 그 말을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믿음대로 그릇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도 그릇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름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기서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그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크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생을 위로 작정한 사람, 때가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니까 예수 앞에 보내주는 사람, 우리 주님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넘어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착각을 해.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뭐. 착각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더니 썰렁해서 안 웃더라고. 옛날에 우리 때는 착각은 똑딱이고 똑딱은 시계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시계가 갈 때 착각 가니까 착각은 똑딱이고 똑딱은 시계라니까. 아까도 썰렁해 안 웃는데 지금도 썰렁한 거 안 웃네. 지 착각이야. 지 자격지심이고. 나 같은 거 뭐 자꾸만 톡하면 뭐 밤나고 밤나 뭐 믿음 생활도 똑바로 못하고 결심도 없고 날만 넘어지고 꼬라지는 거 나 같은 거 뭐 하나님 나 버리셨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주께로 하나님께 택하셔서 주께로 나오게 한 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셔서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은혜 받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얼음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또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시죠. 주님이 우리의 이제 목자가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시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 대적하는 것들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내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은혜 받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다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하고 축복받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낳아놓으면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6장 40절을 다시 한번 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야. 창세에 택하셔갖고 때가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니까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않고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예수 잘 믿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의 심판받을 때 면류관 받고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어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마귀와 지옥과 형벌에서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하고 주님의 심판받을 때 면류관 받게 하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끝까지 약속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구약시대에, 구약과 신약은 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죠. 어서 택해요. 미국같이 지금 강대한 나라를 택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흡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주셔요? 한번 성경을 통해 보자고요. 자,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이에요. 숫자도 많지 않고, 예,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갖고 인간 이하에 취급받으며 짐승처럼 일만 하던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뭐래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머리 좋은 자, 지혜로운 자 택하지 않고 하나님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주님 그러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저렇게 존엄의 집으로 태어났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나 신약의 우리를 택하신 거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드디어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서 마귀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구약을 들어가 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들이 그냥 꽃장 가면은 아무리 여자들 애들하고 와도 약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면은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안 보내시잖아요. 사람의 땅으로 가면 가까울지라도 그걸로 안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이 가다가 전쟁을 보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들을 돌리셔갖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쪽은 큰 절벽으로 쌓인 그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9개까지는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다가 장자를 치니까 무서워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에 할 수 있는 사람 남자만 63만 명이니까 여자하고 합치면은 그 인력이 얼마나입니까? 옛날에 그 피라밋 국고성 짓는 건 다 사람의 힘으로 짓는데 그 노예로다가 공짜로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건설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속상하죠. 그리고 소식이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꽃장 가면은 바로 바다 안 건너고 가나안 갈 수 있을 텐데 돌아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쪽은 절벽이 있는 골짜기로 들어갔다니까, 야, 이 동안의 주다, 이 바보 같은 놈들 쫓아가갖고 너들 죽을래? 다시 돌아올래? 그러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바로야, 바로. 왜? 노예 생활하면서 그게 완전히 주눅이 들었잖아요. 주눅이 들어서 머릿속에 콱 고정관념이 들어있죠. 안 보이는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로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엔 바로의 군대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 다음에, 이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요. 이럴 때 참 좋다, 그지? 이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갖고 물이 벽같이 쌓이고, 여러분 바다가 갯벌이잖아요. 그래서 갯벌도 마른 땅이 돼갖고 애들도 다 지나가게 하고, 그동안은 그 바로 군대는 오지 못하게 불해리 바람을 해갖고 막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불해리 바람을 없애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들이 쫓아와서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바다가 싹 덮어버려갖고 그들의 눈에, 목전에 가장 두려워하는, 자다가도 말만 들으면 경기하는 바로와 바로 군대를 쓸어버리셔서 깨끗하게 세상에 두려운 거 후안 없애버리시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셔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봅니다. 자, 크게 읽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하나님이 전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줄 테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내가 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뜻을 펼치는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 주님이 지난주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형상은 보여주시 아니고 음성만 들려주신 거는, 우리가 본 거는 잠깐이에요. 나 벌써 호주 갔다 온 지 2주가 됐어요. 호주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생각나면 겨우 나지. 눈 뜨면 창원인데 호주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갔다 왔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우상 만들까봐 만들지 못하게 하심이고 안 보여주신 거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오직 기록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 주님이 성전을 만드시고 뭐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말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예배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예, 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지은 죄를 용서받았네 또 지면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죠. 또 하나 찬송을 주시죠.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거 주님은 아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 그들이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라는 찬송, 이 찬송이 증거가 돼갖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알겠습니까? 더러워진 심령을 다시 깨끗하게 되고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열심내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은요, 세상 노래는 부르면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요. 성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저기 내려오기 전에 노에서 1년에 한 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야외를 간 거예요. 놀러. 그때 개척기하고 힘든데 놀러 가갖고 이렇게 놀다가 오락을 하려니까 오락하면서 찬송가하면 흥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하는 분이 오늘은 찬송가 하지 말고 18번 좋아하는 노래 부르라고. 그래갖고 그 양반이 한 사람이 이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 발길, 뭐 이 사람은 뭐 나그네 서른 뭐 부르다가 막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목사님 하나가 부르다가 통곡이 나갖고 얼마나 우는지 흥이 다 깨진 거야. 그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야단을 친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갖고 세상 노래 하니까 마귀 역사해갖고 서름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하는 짓 야단을 쳤어요. 그게 아주 진짜 생생한 설화에 난 목사가 그때 안 돼갖고 거기 안 갔길 다행이죠. 네. 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면요 외로워지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그래요. 근데 찬송은 안 그러거든요. 찬송은요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잘못됐던 걸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은혜 간직하고 살게 하고, 믿음 떨어졌으면 회복하게 하시려고, 은혜 떨어지면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나팔절 지켜라, 대속제일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1월 14일 되면은 그들이 다 6월절을 지켜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모여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무엇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1년 된 수양,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해 준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홍해바다 앞까지 가는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동안이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바로가 쫓아오고 너희들이 군박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돌아오는 너희 뒤따라오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 후환을 없애야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진하게 하신 거,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은 주님께서 나 같은 우리를 불러 세계의 제장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십계명 성막 주신 거, 이거를 깨닫고 다 주님 성전에서 더 믿음으로 사는 거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먹은 거, 애굽에 나올 때 옷도 단벌 먹을 거 마실 거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신이 허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아침에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샘물 갈라 물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절기가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악한 광야 생활, 낮에는 날씨가 50도가 내려지고 저녁에는 0도 떨어지고 나무 하나 그늘 하나 없고 물 하나 없는 그곳을 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받으며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한번.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십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글우글 다니는 곳이죠. 세상은 타락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통 타락해서 보는 것도 타락하고 듣는 것도 타락하고 뭐든지 생활 속에 모두가 타락한 거고, 내 속에서는 구멍 뚫린 항아리 물 새는 것처럼 속에서 얼마나 죄악이 올라옵니까? 이런 속에 우리를 두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속에 있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셔요? 어떻게 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봐요. 크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처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도 오셔서 이 성령으로 우리를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고 주일 오전에 저녁에 수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철야기도 나와서 구역 예배 드리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과 기도를 찬송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지 말라고 만약에 은혜 떨어졌으면 회복시켜 주려고 사명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순절을 주신 거고 오늘 종료주일 주신 거고 성찬식을 하라 하신 거고 고난주간 지키라 하신 거고 성금요일 지키라 하신 거고 부활절 지키라 하신 거고 성령 강림절 지키라 하신 거고 추수감절 지키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 다시 받게 하고 은혜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게 하고 첫사랑 믿음 잃어버린 거 회복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 잊어버린 거 회복하게 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 잊어버린 거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기쁨 회복하게 하고 천국 믿음과 확신과 소망 잃어버린 거 다시 확신 주고 소망 갖게 하고 부활의 믿음 확신 주셔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회복해서 다 주님 사랑하며 마귀 이기고 세상 이기고 죄 이기며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7절과 39절을 한번 봐줘요. 읽습니다. 크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하 우리 믿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 받아갖고 앞으로 우린 전진하는 거죠. 믿음을 까먹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왜? 뒤로 가면 침륜에 빠져요. 침륜이 뭡니까?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응?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려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또 보세요. 계시록 2장 우리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한 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필요 없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잊어버린 거 이거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러시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영적 부부예요. 그 주님과 우리는 영적 부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의 부부는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동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연애하고 사랑해야 약혼하고 사랑해야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도 사랑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이 뭐래요? 부적 하나만 내가
부정한 걸 얘기하는데 내가 한 신랑 예수와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잘 버리고 오셔서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깨달아서 나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약혼한 거예요. 이 천국 가게 되면은 공중혼인에서 우리가 주님과 신랑 신부가 돼갖고 천국에 살아가는 그 생활이 신혼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 믿음과 행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믿음 떨어지면 회복시키려고,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은혜 떨어지면 회복시켜서 더욱 새롭게 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종료주의를 주신 거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성금요일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헌금 받으려고 명절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왜 해마다 이렇게 사순절이 오고, 왜 해마다 종료주일이 오고, 왜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왜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왜 성금요일날 금식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금요일날 구역예배가 성금요일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절을 왜 이렇게 기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첫사랑 믿음 잃지 않으려고, 잃어버렸으면 회복하게 하려고, 회복해서 더 충만하게 해서 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나그네라, 나는 외국인이라,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더 좋은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요즘에 한국교회가 천국 잊어먹었어요. 천국 안 갈 사람들 같아요. 천국 잊어먹었어요. 천국 안 갈 사람들 같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따, 죽는 게 무서워서 9988 234 찾고 앉았고, 요즘에 뭐 줄기세포 뭐 주사가 있는데 한 해에 몇백만 원인데 그게 맞으면은 뭐 죽을 병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나? 아니, 오래 사는 것도 잘 들어봐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알고 3일 만에 죽는 게 9988 234라대? 그죠? 잘 들어봐요. 9988 234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고 갈 때도 많고 할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게 9988 234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 다 죽고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친구도 죽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오랄 때 없고 병원에 앉았는데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천국에 안 갈 사람들처럼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건 줄 알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고 주 심판 받을 때 멸류관 받게 하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9988 234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 살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 본질을 잊어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졌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나를 구원하신 그 뜻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셔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까지 와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이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보십시다. 응? 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은혜 됐어요? 오늘 말씀에 깨달았어요? 뭐 해마다 무슨 부활절이 오고 뭐 해마다 사순절이 오고 뭐 해마다 종료절이 오고 이거 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들볶으려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한테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믿음 지키며 은혜가 충만해 세상과 마귀 싸워 이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일에 힘쓰다가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고 더 좋은 부활 상급받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런 믿음으로 종료주일 지키고 오늘 성만찬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동안 여러분 온갖 핑계대고 사순절 동안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사순절 동안에 철야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사순절 동안에 저녁예배 수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핑계댔잖아요. 바빴다나 시간이 없었다나 하려고 했는데 참 깜빡 잊었다나 우리 온갖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대며 사순절 보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오늘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고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보혈이니라.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해요? 우리 믿음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도 이런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동안은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새벽기도도 못하고 철야도 못하고 금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 못했어요. 온갖 핑계대고. 그러나 이제 그만 핑계대자고요. 응? 그만 핑계대고 오늘부터만이라도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응? 꼭들 하세요. 알겠어요? 힘들어도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집은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최선에 충성하고 우리 나를 위해 승리하신 부활의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리는 이번 주가 되고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제 간증 들었잖아요. 내가 폐병, 이기, 늑막염, 간염으로다가 20개월 투병 생활에도 안 낫다고. 그런데 주님이 채찍 맞은 그 손으로 나를 얹어달라고 내가 나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저희가 병든 자의 손 얹음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를 손을 얹고 주님이 40대 채찍 맞으셔서 살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가족이 벗겨지고 온갖 피 흘리신 그 고난이 내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내 병이 낫다는 거 말씀 들었죠? 여러분에게도 이번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여러분 삶의 질병도 이번에 이런 은혜 체험하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